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그중에서도 12절부터 21절까지 6째 나팔 심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 구절들을 해설한 설교 말씀인데요. 네. 사실 요한계시록, 특히 이런 심판 이야기는 좀 무겁거나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원래 왜 쓰였는지 그 목적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 자료계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있을 무시무시한 일을 경고하려고만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는 당신에게도 이 배경을 아는 게 큰 위로와 소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심판이라는 무서운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본래 목적이라는 거네요.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겠군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3절을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그 넷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제단, 그리고 넷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제단이 중요해요. 자료에 따르면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앞부분, 그러니까 6장이나 여기 9장 앞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 바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따라서 이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신다는 의미예요. 와,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의 시작과 바로 연결된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넷불은요? 그건 어떤 의미죠?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면 보통 힘이나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숫자 넷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이나 완전함, 이런 걸 나타낼 게 자주 쓰이고요. 그래서 넷불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강력한 능력,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는 악한 세력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와 능력 아래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인 거죠. 아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이다. 알겠습니다. 그 음성이 14절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해요. 유브라데 강, 이거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이것도 좀 복합적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여러 의미가 겹쳐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 중 하나로도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둘째로 유대인들에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네, 경계선. 그렇죠. 근데 그 경계 너머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적대적인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종종 그 너머에서 오는 위협, 침략의 통로, 뭐랄까 두려움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까요? 네, 정확해요.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한테도 유브라데강 동쪽은 파르티아 제국과의 경계였는데 이 파르티아가 로마한테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이자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로마가 파르티아랑 싸워서 여러 번 크게 지기도 했고요. 특히 그 유명한 파르티아 기병대 있죠. 말 타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활 쏘는 거.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로마군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로마가 끝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강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도 유브라데강 너머는 뭔가 정복되지 않은 위협, 공포의 공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당시 사람들에게 유브라데 강은 그 경계 너머의 어떤 위협, 공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소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곳이 악한 세력, 사탄의 군대가 모이는 곳처럼 그려지고
거기에 묶여있던 네 천사는 그 악한 세력을 이끄는 존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악한 천사들을 풀어주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 정해진 때라는 게 1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건 뭐 거의 시간표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 구절은 심판이 언제 시작되고 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사람 13을 죽임인지가 결코 우연이나 천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분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앞서 네 번째인 심판, 그 청황생말 나왔을 때 죽임당하는 범위가 땅의 4분의 1이었잖아요. 맞아, 4분의 1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이에요. 그보다 더 큰 규모죠.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점점 더 강해지는군요. 자료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라는 관점을 좀 현대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관련 이슈 같은 이런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일들을 언급하면서요. 네, 자료에서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뭐랄까, 세상 지도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악이나 혼란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 안에서 그분의 허락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해석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라기보다는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봐야겠죠. 네, 맞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어서 16절에는 이 심판을 수행하는 마병대의 수가 나옵니다.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데요. 와,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이 숫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짜 2억 명의 군대인가요? 자료에서는 이 2억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2억 명의 군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고 정말 압도적이어서 저항할 수 없는 규모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좀 실감나게 하려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된 전 세계 군인 수가 다 합쳐서 약 7천만 명 정도였다는 걸 비교하기도 해요. 7천만 명이요? 와, 2억은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파괴적인 힘이 등장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그 마병대의 모습이 17절에 더 자세히 묘사되는데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그러니까 흉갑을 입고 있고 말든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해요. 이 묘사는 또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이 묘사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하죠. 먼저 그 호심경의 색깔들. 불빛, 자줏빛, 이건 히아신스색인데 푸른빛이나 자줏빛으로 연기와 좀 연결돼요. 그리고 유황빛, 이 색깔들이 바로 다음 절인 18절에 나오는 재앙의 종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18절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흉갑 색깔이 재앙의 종류를 미리 보여주는 거네요. 네, 일종의 복성 같은 거죠. 그리고 사자 같은 머리는 그들의 아주 맹렬함,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19절에서는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또 설명을 덧붙여요.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해친다고요. 이 입과 꼬리의 힘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네, 이 성징들을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의 힘,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력, 예를 들면 현대 무기 같은 걸로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6째 대접 심판하고 연결해서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는데요. 거기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속이는 영들이 나오거든요. 아, 속이는 영이요. 네.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이 6째 나팔의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재앙 역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영적인 파멸로 이끄는 것, 즉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마귀가 종종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파멸로 이끌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아,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과 속임의 힘을 상징한다는 해석이군요. 이게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힘일 수 있겠네요. 그럼 뱀 같은 꼬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뱀 같은 꼬리는 이 마병대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악마적인 기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하죠. 따라서 꼬리가 뱀 같고 그 꼬리에 달린 머리로 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 마병대가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고 그들의 파괴력이나 미혹의 근원이 악마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공격 방식 자체가 아주 기만적이고 독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요. 네,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 사실. 여기서 자료는 참된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8문, 89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참된 회개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 네, 반면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마르틴 루터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본질적으로 계속되는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기뻐하는 삶으로의 전환. 그게 진짜 회개군요. 그런데 본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회개 대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계속 짓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20절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직접 만든 형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계속 절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을 근거로 모든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귀신하고 교제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무섭네요. 둘째는 구체적인 도덕적인 죄악들이에요.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나오죠. 여기서 복술이라는 건 점을 치거나 마술을 행하는 건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려는 시도이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행위와 관련이 깊어요. 결국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영적, 도덕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살인, 음행, 도둑질 같은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행한 일, 즉 우상숭배와 죄악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룡은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로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덩이나 돌덩이로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우상숭배랑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자료는 현대의 우상이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지적해요. 현대의 우상이란 건 뭐냐?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 그걸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그런 현대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상들을 예로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딱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해. 아니면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나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물, 심지어는 외모나 건강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재물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몰렉이나 바알, 아세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설명과 함께 제시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과파이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하고 날카롭죠.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것은 딱 봐도 독극물 같은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한 죄악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과파이 같은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사과파이요? 네, 예를 들면 TV 시청, 인터넷 서핑, 쇼핑, 취미생활, 아니면 일 중독, 심지어는 음식이나 운동처럼 그 자체로는 전혀 죄가 아닌 것들조차도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온통 빼앗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의무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현대의 우상, 즉 사과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이런 사과파이드에 숨어서 자기 영적 상태를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와, 사과파이 비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겉보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그렇다면 이 모든 무서운 심판의 묘사와 또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와는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씨를 맞은 백성들, 다시 말해 참된 신자들은 이런 심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침받은 자들은 다르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접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이나 고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박함을 아주 강하게 경계해요. 남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경외하는 마음, 즉 경건함과 또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려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과 고통,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결국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런 회개하는 삶입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대신 다른 사과파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자료는 이 격려의 메시지를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 사무엘 러더포드의 교리문답, 그 66문답을 인용하는데요. 왜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네,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러더포드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마치 도살하려고 살찐 소와 같다고 답해요. 잠깐 살쪄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을 향해 간다는 거죠. 반면에 경건한 자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받는 훈련과 같아서 결국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의 6째 나팔 심판의 그 엄중함, 또 그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참된 회개의 의미, 그리고 사과파의 비유를 통해서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교묘함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에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경고해요. 아, 귀가 가렵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어떤 강력한 속임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런 성향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도 때로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당신을 정말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당신의 귀를 질먹게 해주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이나 혹은 숨겨진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달콤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어쩌면 은근슬쩍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는 당신만의 사과파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계속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